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전심으로 고백하며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전부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일상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껏 숨쉬고 대화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대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어서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줄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감사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며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심히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바르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가 되시는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가정과 삶 속의 평안과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가 공동체 예배로 속히 회복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교육부서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선교하는 해외 선교사님 복음 사역 현장을 속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잘 맺혀지게 하옵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삶을 축복하시며 섬김에 더 큰 기쁨 있게 하소서.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며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송은 김성수 집사님, 박덕기 장로님, 또 최윤혁 제이선 집사님께서 남성 사중창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드리고 비전으로서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혹시 등록을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수요 기도회 교리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리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단이나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교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예배 전후에 저희가 방역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연락이 갔을 때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안건이 있어서 임시당회가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구역 모임도 이번 주부터 재개하게 됩니다. 양육과정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만한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된 건데 소그룹에서 구역이나 오이코스에서 찬양을 하는데 악보나 없어서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가 44곡을 선곡해서 성경책에 끼워 갖고 다니면 찬양하기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이코스와 구역을 통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여기 있는 찬양 중에 관심 있는데 모른다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가게 되면 소그룹 찬양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다 각각의 찬양을 들어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적극적인 활용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미션이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부부의 날 미션 둘이서 하나데이, 이거는 사투리가 아니라 하나인 날이란 뜻입니다. 저희가 6가지 미션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세미나가 6월 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널리 알려져서 잘 알 텐데 차기령 대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었는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작은 팁이지만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6월 7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도지 같은 건 없이 카톡으로 소개하는 전도지가 여러분에게 구역장님을 통해서 배부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고 초청하고 싶은 분에게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시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꽃을 달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죠?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달고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달고 나왔고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 교사다 하는 분들 일어서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길래 잠깐만 손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선생님들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 2부 예배 1부 예배도 다 참석하셨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이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박수로 끝나는데요. 대신 부서를 대표해서 부장님이 나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유치부 드렸고 2부 예배는 영아부 드렸고 3부 예배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부 부장님이신 박광수 원사님과 중고등부 부장이신 이윤재 집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제가 전달할 때 여러분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박수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이 나라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뵐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들이 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오니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과 교육적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죠. 그 연구소에서 해마다 책을 적어도 한두 권 이상 냅니다. 그 중에 수중해라는 책인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손안의 지식은장도. 이 책은 삼성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써놓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몇 년 됐지만 꽤 괜찮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하나는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때문에와 덕분에를 이렇게 책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때문에는 부정의 언어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덕분에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가난 덕분에, 환경 덕분에, 상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문에, 덕분에 세 글자씩밖에 안 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코노스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세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경영의 신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덕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삶의 장애물이죠. 근데 이것을 덕분에로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만약 고노스케가 덕분에라는 단어 대신에
때문에라는 말로 바꿨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지금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덕분에와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덕분에로 바라보느냐, 때문에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겪는 것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뭐 때문에 이래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재촉하다라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적어도 등 떠밀려서 가게 되었다면 무엇이 기대가 됩니까? 좋은 일, 축복, 은혜.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역풍이 부는 바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꼬여서 마음이 힘들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역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배에서 힘겨워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만 한데, 사람들의 도움은 고사하고 예수님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다고 말합니까? 밤사경에. 밤사경은 보통 밤 12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말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이때쯤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면 다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낮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엔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아마 이때쯤 되면 이미 잠들어 있을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멀리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는 바로 그 시간에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시는 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나도 몰라, 바빠, 너보다 헌금 더 많이 한 사람에게 관심 있어, 너보다 봉사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나는 지금 마음이 가 있어, 너는 내 관심 밖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스팀 크럼니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참 부부가 금슬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애가 셋인데요, 셋 다 죽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또 둘째와 셋째 아이는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세 아이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5.18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죽은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평생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녀 셋을 한꺼번에 이렇게 몇 년의 간격이 있지만 다 떠나보낸다는 것,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인 가족에서 홀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업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선교사입니다.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새 아이가 채 꽃도 펴보기 전에, 십다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 결코 상식적이지 않고 선교사 부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못 섬기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노라고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여성으로서는 밝히기 힘든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글로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할 때 그분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나의 비통함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란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긴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 이후에 더 큰 소망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10장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잘 아는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슨 고백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그분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찬송가 310장을 고백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송 보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산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사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움 주실 하나님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오늘 찬송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찬송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나야, 안심시켜주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제가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순간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며 폭풍을 치는 바람을 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고차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수준 높은 기도를 하려다 보면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짧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건은 수준 높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은 외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32절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간구했을 때 주님은 조금만 기다려, 나 너 말고 관심 있는 사람 많아, 너 말고 내가 도움 줄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니라는 듯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급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하자라는 마음에 자명종부터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맞춰놓고 아침에 따르릉 울리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어느 날이 제일 피곤할까요? 보통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누적이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몸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알람 소리를 분명히 듣는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좀 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도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듣고 깨긴 했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냥 쉴게요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야,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큰일 나는 거지 했다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일 일어날 일이 없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손해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 손해지 하면 생각에 그 뒤로는 기도를 쉴 수 없었다는 간증을 들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2건의 아주 다급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인데 주말 영동고속도로가 너무 밀려서 지금 군뱅이 가득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목소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당장 기도하겠다고 하고 저 스스로도 전화를 끊고 나서 교역자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도 그걸 끊자마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다녀오셔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꽉 막혀서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길인데 기도하고 몇 분, 한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막혔던 길이 갑자기 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말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노라고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그 아이가 소장이 막혀서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생아인데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장이 막혀서 배변 활동이 안 되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죠. 급하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엄마가 사진까지 보낸 걸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새벽기도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나중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젠 변도 보고 가스도 배출되고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문자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사들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긴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분은, 목사님, 알겠는데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은 왜 그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긴급하게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 아픔, 시련, 근심, 걱정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라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이 단순히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 한 주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민하고 원망하고 분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분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능력과 하늘 권세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역풍으로 인하여 고난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우리와 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사 보호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 상황에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석하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방.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시험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도와주셨기에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기도하며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셔서 꼬였던 문제, 어려운 문제,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당국자들이 잘 막아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치가 자꾸 낮아지게 하시고 완벽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천인식, 박순애 두 분 성도님, 우리 공대식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잠깐만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어떨까요? 저쪽에 계신 우리 또 계신데 잠깐 죄송합니다. 안명희 집사님이 전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태환 청년 오늘 왔습니다. 우리 세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기대감과 떨림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